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이분은 지금 현재 국민시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석사과정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석사과정 시험에 2번이나 응시했는데 2번 떨어졌대요. 3번째 시험을 앞에 두고서 숨이 막혀서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물이 안 넘어가더래요. 그래서 뭐 수도가에 가서 물을 벌컥 마시려는데 이게 물이 자기 입으로 안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게 꼭 살아가는데 필요한 한 가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뭐냐? 자기가 지금 숨을 들이켜야 되는데, 물을 들이켜야 되는데, 물을 들이키지 못하고 계속 내뱉기만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자기 속으로 들어오지 않았는 거죠. 기도도 그런 거 아닙니까? 기도는 호흡이라 하는데, 호흡, 호흡. 내쉬고 들이키고, 노쉬고 들이키고, 내 있는 것을 바깥으로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런 것이 기도다. 이걸 대화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의 고백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를 많이 하게 되면은 아마 이런 기분이 들 겁니다. 비 오는 날에 찢어진 우산. 우산 쓰기 쓰는데 찢어진 우산 같은 신세가 나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말로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요.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눈을 들어서 주님께 그렇게 외칠 때 우리의 찢어진 마음들, 내 작았던 생각들이 커지고 우리의 나빴던 것들이 사라지고 그런다 이거죠. 하나님은 이 왕자로서 40년 살다가 살인하여 도망한 그 모세에게 2절 말씀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짧은 이 질문 하나가 모세의 인생을 확 바꿔놨습니다. 40년의 모세는요,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애굽의 군인을 죽였어요. 그리고 왕자로서의 신분을 포기하고 광야에 숨어 살면서 이드로의 양을 치는 머슴으로 지냈습니다. 참 40년과 지금의 삶은 완전히 참 다른 모습이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서글픕니까? 4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은 마음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과거의 실패, 수치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쭉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은 모세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다시는 쓰임받을 수 없는 쓰레기와 같다. 말을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마음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자, 해결하지 못한 과거의 수치로 절망하는 모세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누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3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 불타는 떨근나무 아래에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주 이거는 엄중한 말이고요. 모세에게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말이에요.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너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라. 네 혼자가 아니라 내 백성이래요. 애굽에 거기에 지금 바로에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정말 인간 같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인도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나가라 이거죠. 이런 막중한 삶, 이런 삶을 어떻게 감당하겠나? 모세를 한 번도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명령을 하신 거, 사명을 주신 겁니다. 4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는 40전의 일로 인해서 열등감에 빠졌습니다. 절망하고 낙담하여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러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여 이렇게 합니다. 결국은 이거는 아주 해보지 않았는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을 믿고서 가서 거기 바로한테 말하고 사람들 말하라고 하는데 믿지 않은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직접 나타나서 내가 그 일을 할 만큼 그러한 능력자로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40년 전에 실패와 그 자신의 좌절감을 여전히 현재를 끌고 와서 현재의 마음이 고사람이 과거의 마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과거의 마음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해보지도 않은 그 일에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날 믿지 못해요. 나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명에 감당하지 못해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사명을 전했는데 그들이 믿지 않는다면, 만약에 거절당한다면, 만약에 실패한다면, 결국 실패한 과거를 통해서 모세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지 못한다는 가정을 합니다. 해보자는 거예요. 미래 일이에요. 그런데 이미 실패한 것처럼 확정을 하고서 받아들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세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을 했다가 내가 판판이 믿지 않고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이런 거예요. 결국 모세는 일어나지 않는 미래를 40년 전에 있었던 끔찍한 기억이죠.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의 군인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참 도움을 주었던 그 애굽의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동족 사람들에게 정말 불신당하여서 결국 궁궐에 있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결국 광야로 도망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사건은 사실이에요. 사실. 자기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이 사실은 돌이킬 수 없는 기억이 되어져서 왕자의 신분에서 수치스러운 그렇게 머슴의 존재로 추락한 기억들이 그를 올가매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불러서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데 과거에 실패한 해결하지 못한 일들을 인해서 나는 못해요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실패한 경험을 오늘 여기 끌고 와서 내 미래 삶도 과거에 내가 실패한 것처럼, 과거에 사람들이 나한테 한 것처럼 나도 그런 삶을 살 거야 라고 생각하며 두려워서 잠이 오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전전긍긍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실패와 상처를 해결하지 않고 묻어둔 채 시간만 지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잠시 잊어질 것 같죠? 결코 잊지 않습니다. 결코 내 마음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상처가 나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찌릅니다. 두려움은 거절을 하지 않은데도 거절의 고통을 느끼게 만들고 실패하지 않은데도 이미 실패한 것처럼 부끄럽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망상에 빠져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아직 말하지 않은데 만약에 저 사람이 내 말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 아직 병에 걸리지 않았는데 내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면 어떻게 하나? 아직 사업도 해보지 않는데 사업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냐? 모든 일이 안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실패한 걸로 자꾸만 생각하면서 내가 두려움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잠도 안 와요. 그러면 사람 보기도 싫어요. 그러면 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절망이 물밀듯이 다가와서 앞날이 캄캄해집니다. 허구한 날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과거의 나쁜 경험을 손에 쥐고 해결하지 못하여서 두려워 벌벌 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이라는 두 글자가 얼마나 많은 꿈을 죽게 만들고 갈팡질팡하도록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심리학자들은 우리에게 위로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살면서 가끔씩 좌절을 해봐야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는다. 제가 이 이야기를 국민대 교수로 있는 우리 고등학교 교회 다닐 때 친구였던 그 친구 말하니까 김 목사 나도 실패해봤어. 내가 그러죠. 자네는 실패만 안 해봐가지고 세상에 어떤 잘 모를 것 같네. 이런 이야기 하니까 그래요. 그런 이야기 하면 쭉 이야기하든 나중에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런 이야기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랬죠. 그래 자네도 실패를 해봤으면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잘 일어나겠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다시 물으십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팡이입니다. 40년의 실패가 모세를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속내를 알고 물으신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죄를 지은 아담에게 아담 어디 있냐? 가인에게 가인 어디 있느냐? 자꾸 물어요. 모르고 물을까요? 아니에요.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이 질문은 어린애도 다 아는 질문이에요. 모세가 대답을 너무 쉽게 합니다. 손에 있는 거 지팡이에요. 대답하지요.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면은 굶어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신뢰하여 손에 쥔 지팡이를 던져도 모세가 별로 손해볼 게 없어요. 옛날에 가지고 있던 지팡이는 던지면은 손해가 많아요. 그러나 지금 모습으로 살고 있으면 이 지팡이 던져봤자 더 이상 모습 아래로 내려갈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용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팡이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 뭘 잡으라고 말합니까? 손을 내밀으라 이거죠. 자꾸만 쥐고서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는 이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밀어라. 자, 뱀을 잡았습니다. 뱀 꼴 잡았습니다. 그러자 뱀이 뭐가 되었습니까? 지팡이 되었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손에 없는 것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빼앗아서 그 칼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세의 손에 이미 들려있는 지팡이를 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서 말을 드릴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내가 쥐고 있던 거, 소중한 여기든 아니면은 내가 해결하지 못하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내가 해결하지 못해서 나 안 돼요, 안 돼요. 그러지 않냐고 하나님께 내드리는 거. 이게 믿음인 것이에요. 지팡이의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요?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는 눈에 보이건대는 단순한 양을 치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손에 쥐어진 지팡이를 내밀라는 것은 단순한 도구를 내밀라는 뜻이 아니에요. 모세의 추락한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발에 궁궐했을 때 왕이 될 왕자로서 그의 손에 쥔 게 뭡니까? 금홀이에요. 금홀. 비싼 겁니다. 아무나 줄 수 없어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만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의 손에 쥐고 있는 게 뭡니까? 양을 치는 머슴으로서 나무로 만든 지팡이를 쥐고 있습니다. 40년 전 발에 궁궐에 있을 때 모세는 최강국 애굽의 학문을 배운 그래서 말과 학문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쥐고 있는 것은 실패인 것입니다. 그 지팡이뿐만 아니라 그 지팡이를 통해서 그거 왜 쥐고 있냐 이거죠. 왜 쥐고 있는 것은 그 삶이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낙담하면서 살기 위해서 억지로 쥐었던 것이 바로 그 양을 치는 지팡이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손에 잡고 있던 지팡이를 던지자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뱀을 잡자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손에 무엇을 쥐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까?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는 과거의 실패, 부끄러운 용서하지 못한 상처,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 쓸모짝이 없는 자괴감, 그것이 나의 현주소가 아닙니까? 또한 나의 능력, 나의 가정 형편, 좀 사람들에게 말하기 힘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실패의 상징인 지팡이를 은혜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는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반석에서 물이 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만 아니에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도구로 바꿔주셨습니다.
지금 내 손을 펴서 주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여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손에 쥔 지팡이를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손에 쥔 것이 크다 작다, 성공이다 실패다, 세상 기준으로 보고서 숨길 것이 아니라 손에 쥔 것, 누구에게 어떻게 맡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 소중한 삶,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될 때에 그것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큰 돈을 벌고도 빚더미 앉는 사람이 있고요. 적은 돈을 가지고도 풍요롭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도요, 불행한 사람이 있고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행복하게 사는 부부가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어도 심심해서 살기 힘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시간이 아주 없이 바쁘게 사는 사람들도요, 그 속에서 아주 의미있게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가 다른 결과를 낳습니까? 돈입니까? 내 능력 아니잖아요. 내 손에 든 것을 누구에게로, 내 마음의 방향을 누구에게로 어떤 태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그 보게 되면 5,000명이 넘는 군중들이 들판에 모여 있는데 때가 저물어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요 작은 가지고서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했어요. 소년이 내놓은 그 떡은 오병이어입니다. 한자로 오병이어인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닙니까? 한 사람이 먹을 만한 게 한 사람밖에 못 먹는 도시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걸 가지고서 이거 갖고 어디 갔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걸 감사히 받고 난 뒤에 이거를 하나님 아버지, 왜요? 창조자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먼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서 떼어주라 이거야. 떼어서 나눠서 주라.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 사람밖에 못 먹는 도시락이 5,000명이 먹고 12강줄에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것도, 내 손에 있는 작은 것도 주님께 내어드릴 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일이 그 기회의 기적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보게 되면은 거기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그 주인으로부터 욕을 먹었습니까? 돈 적어서 문제가 됩니까? 아니에요. 그걸 준 주인에 대한 그것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일하지 않았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받은 것을 땅에 묻어두었어요. 주인이 왔을 때 변명합니다. 뭐라고 변명합니까? 나에게 준 당신이 마음에 굳은 사람인 줄 알고 나는 두려워서 이거 혹시 하다가 망칠까 싶어서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묻어두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요. 그러자 주인이 잘했다고 칭찬합니까? 두 사람한테는 칭찬했지만은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땅에 묻어둔 사람, 그 사람을 엄중하게 혼을 냅십니다. 뭐라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한테 그 가지고 있는 걸 뺏어버렸어요.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 뜻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뺏기리라. 없는 자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고약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주신 인생을 그냥 실패했다고 해서 더 이상 나는 못 살아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정말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두고 있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뺏긴대요.
점점 나빠진대요.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 줄 믿고 주님께 내어드릴 때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내가 실패한 지팡이입니다. 나는 못난 머슴으로 살아가려 먹고 살기 위해서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이 지팡이 쥐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그 모세에게 내 손을 내밀어 그리고 지팡이를 던져라.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내어드릴 때, 주님께 내어드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깨뜨리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린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기대한 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계시기나 계실까? 하나님 귀가 멀었나? 이러면서 의심이 내 저 마음 깊은 곳에서 물 밀듯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나 막 교회 안 갈 거야.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 역사하고 계십니다. 한번 보세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이걸 뭐 과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몇 미터고 몇 높이고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그건 도저히 사람들이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런 방법을 취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정말 이거는 참 이게 보면은 이건 뭐 하는 거야? 얘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병정 노래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돼요. 6일 동안 침묵을 하라고 합니다. 말하지 말아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함성을 지르래요. 나팔을 부르래요. 찬양하래요. 오늘 5일에 익두수 찬양하는데 찬양하래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서 6일 동안 정말 보면은 웃기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냐고 6일 동안 계속 돌아요. 그럼 마지막 날에 소리 질렀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너졌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어디로 오셨습니까? 어디 뭐 궁궐에 오셨습니까? 호텔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은 아무런 누구도 관심 갖지 아니할 그 아주 누추한 곳, 그 말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말 죽통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죄인들이 청당하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살려주셨어요.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는 죄인들이 죽는 게 아니야. 실패한 사람이 죽는 게 아니야. 그는 예수가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대신 죄인들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 답답하여 숨이 막힐 때가 있습니까? 지금 손에 들린 것이 보잘것없고 내가 처한 상황이 막다른 골목에 처하여서 이리도 저리도 갈 수 없어서 그냥 어떻게 할까? 정말 낙담하고 때로는 극단적인 생각도 하십니까? 주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내 보잘것없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뚝딱뚝딱 일하셔서 작업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대로 만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손에 쥐고 있는 과거의 상처로 불안하여 만약에 나쁜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두려움과 보잘것없는 것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는 영광스럽게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내 손에 내 마음에 내가 걸어온 발자국마다 주님을 신뢰하여 내어드릴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충녀가족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나의 외모, 나의 학벌, 재산이 보잘것없다고 부끄러워하고 실패한 흔적 누가 볼까봐 전정하며 살던 손을 꼭 쥐고 계십니까? 손을 펴서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주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곳으로 바꿔주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당당하게 이웃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낯쓰고